정말 여러분께서 참 오늘 이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들,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독수리 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독수리가 날 때 네 가지 방법으로 나른다 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 날 때요, 보통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쫙 날아갑니다. 날개짓 하지 않아도 그냥 쭉 가는 날개짓이 있고, 또 하나는 짧은 구간을 빨리 가고 싶으면 플래핑해서 막 날개짓을 치면서 가는 이렇게 날개짓이 있습니다. 또 독수리가 밑에 있는 어떤 먹잇감이 있으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이빙을 합니다. 쫙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서 올라가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과 관계된 말인데, 또 하나는 독수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거죠. 라켓까지.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다는 이 말에서, 이 말의 이 어원이 올라가는 단어가 soar on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올라간다, 쫙 비상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 높이 그렇게 날아 올라갈까요? 막 힘차게 날개치면서 올라가니까 그건 아닙니다. 독수리는 그 지류를 본다 그래요. 태양의 빛을 쫙 어떤 빛을 비추는 곳에 땅이 이렇게 데워지고 상승 기류가 이렇게 발생되면 그 상승 기류가 올라가는 곳에다 그것을 보고 그로 뛰어든다 그래요. 뛰어들어서 그 상승 기류에 몸을 맡기고 그리고 날개를 최대한으로 펼친다는 트러스트죠.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최대한으로 펼치게 되면 이렇게 상승 기류를 따라서 독수리는 이렇게 쫙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몸을 맡기고 오르는 거죠. 이것이 비상입니다. 그 크리스찬들의 비상은 독수리를 읽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제가 이 PPT에서 보면 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앙망한다는 이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가 주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앙망한다는 뜻은 함께 묵다 또는 연합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과 함께 나를 묶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에 나를 묶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에 나를 묶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묶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앙망하다는 꼬아서 함께 묶다는 더 발전된 의미가 있다. 나를 그냥 이렇게 줄을 꼬으면 함께 묶이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꼬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치료자, 하나님께 나를 꼬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꼬아서 함께 묶다,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된다는 그 뜻도 갖고 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묶이면 튼튼하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도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묶이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몸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밧줄이요, 새 밧줄을 함께 묶이면 아주 튼튼해질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성경 말하기에 즐길 것 같다. 그래서 그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으면 새 힘을 얻는다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법의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정말 우리 질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배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께 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사랑이, 이분의 생명이, 이분의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일단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생기가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화를 앙망한다는 그 표현에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순간은 Put your hope, 너희의 소망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소망이면 적극적인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적극적으로 소망을 주님께 두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내 머릿속에 생각들아, 적극적으로 소망을 주님께 두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때론 생각이 흐트러질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유일한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고 밀어 올리신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힐링의 바람을 타고, 그 생기의 바람을 타고 다시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 하나님의 생을 타고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나에게 있어서 너무 요란하지 않게 하더라도 영적 상승기를 타고 오를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유아를 앙망하라. 액티브하게 소망을 두라. 적극적으로 소망을 두라. 돼도 안 되고 돼도 안 돼도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당신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시고 내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주님 당신에게 적극적인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적극적인 소망이 바로 유아를 앙망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인간이 힘으로 머무르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 점점 바라보는 그 대상이 점점 내 영혼에 확대됩니다. 어떤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문제는 어느 정도 보고 정확히 간파하면 됐습니다. 시선을 돌리십시오. 우리 주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고 바라보면 하나님 내 영혼과 생각에게 주인이 되시고, 그때부터 선한 변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내 몸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신은조차 축복의 그림이 됩니다. 요셉은 13년간 무수한 환난을 이유 없이 당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향한 꿈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신데 이분의 길을 여실 거야. 적극적으로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결코 실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수리가 태양의 빛으로 형성된 상승기를 타고 오르듯이 성도는 오른 해의 강선을 비침받아서 해방되고 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말씀이 또 왔습니다. 그것은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영혼에 밀려오고 성도들에게 주로 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함께 읽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글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걸 믿는 사람들, 이슬 하나님을 의존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겠다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겠다 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축축하고 어둡고 결박이 있는 그 외양간에서부터 해방됩니다.
그 어둠에서부터 해방됩니다.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나와서 뛰기 시작합니다. 밝은 태양빛 아래서 푸른 초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늘이 열리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부터 치료의 강선이 비칩니다. 영적인 상승기는 우리 영혼에 불어옵니다. 오직 6월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이 하나님께서 길을 보내주십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또 한 번 더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축도였습니다. 이 말씀도 성도들에게 오늘 주장하는 말씀이구나 알았습니다. 같이 한번 아론의 축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우리 여기 좀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영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셔서 그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비추셔서 주님 있는 그 생기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에 있는 어떤 고통과 어떤 이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영혼에 평강을 주시는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론의 축도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의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을 안 속에서 그분의 신뢰함 속에서 그분의 어택함의 날개를 활짝 펼치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끌어올려 주십니다. 아멘. 40장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40장 31절에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새 힘을 주신다고 그리고 도수를 낮게 쳐 올라간다 하시는데 이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고 진리할 때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앙망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는 40장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첫 번째 선포를 해줍니다. 첫 번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창조물보다 크신 분이다. 어떤 창조물보다 크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큰 이 바닷물을 해내봤느냐.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태평양을 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죠. 하나님 손은 엄청납니다. 그 손바닥 대상을 재시고 태평양을 다 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렇게 아마 태평양을 치라고 그러면 아마 평생 해도 아마 못할 겁니다.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사실 이 인천에서 LA까지 간데 비행기 11시간 나가. 어떤 때는 내다보면 막 끝도 없는 태평양 바다가 있어요. 그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가시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재면 그 길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누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말씀에는 뺨으로 하늘을 재었는가? 누가 하늘 우주 끝까지 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뺨으로 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을 대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라. 여러분 중에 이 대륙을 이 무게를 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륙의 무게. 이 아시아 대륙, 북미 대륙, 이 대륙을 무게를 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달하십니다. 산맥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얼마나 큽니까? 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산맥의 무게를 잴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죠. 그렇게 큰 사람이 없죠. 이상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과 산맥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창조물보다 크신 분인 것을 얘기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열방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풍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그들 없는 같이 근거같이 얘기하시죠. 하나님 열방보다 올 내션스보다 크시대요. 모든 국가들 다 전부보다 크시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는 어떤 사람이 지구를 걸어서 걷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이 지구를 걸어서 걷기 시작했는데 29살에 교통수단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큼 걸어서 지구를 다 걸었을까요? 이게 실화인데 이 사람이 지구를 교통수단 쓰지 않고 다 걸었는데 52세에 끝냈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 지구를 걷다가 인생을 거의 산 것 같아요. 52세 끝났다 그래요. 정말 23년을 걸어서 큰일 났습니다. 정말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23년을 걸었던 이 넓고 넓은 이 지구를 성경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마치 이 통 속에 있는 한 방울 물같이로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지식인보다 지혜로우신 분이다 말합니다. 혹시 여기서 어떤 연구하는 분들 계십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지식인보다 지식과 지혜에 뛰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의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모르신다?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뿐이죠. 인간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훈수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상들보다 크십니다. 알라 신이나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거대한 종교 사원들과 종교들, 이 모든 우상보다 하나님은 크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겠나? 이 말씀 앞에 보면 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우상들이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상은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 금과 은을 녹여서 만듭니다. 금이 모자라면 그때다가 도금도 합니다. 금이 없으면 나무를 갖다 쓰기도 합니다. 나무를 갖다가 했는데 어떤 때는 바람이 넘칠 것 같으면 또 버팀목도 씌워줍니다. 그런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형상과 비길 수 없는 크신 분인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높은 자들보다 크시다고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폐하시며 왕자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통치자들을 헛되게 하신다. 룰러들을 헛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높으신 분이고 이 땅에는 세상의 어떤 이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그분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낮추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자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비길 자가 없고 동등할 자가 없습니다. 정말 이 높은 권력을 가진 왕도 불을 잘하는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구하고 불어버리면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들이 나중입니다. 기와 같습니다. 성경 바라면 기와 같다고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러면서 성경 말하기를 너희 눈을 들어 하늘들을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그러므로 여호와를 악망하라 할 때 우리가 악망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우주 창조물보다 크신 분이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주께서 참으로 이 열방보다 크신 분이시고 어떤 지식인보다 지혜로운 분이시며 어떤 우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세상의 어떤 높은 자들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악망하라. 이 하나님을 의존하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한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점점 늘 이 장면이 떠오르면 제가 힘이 됩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 백성들 끌고 가다가 앞에 홍해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지리 안 보입니다. 뭐지 왜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일부 사람들은 환경과 앞에 있는 막혀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여기서 중력에 오려 무덤턴가? 이런 말을 성경 보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앞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앞에 있는 환경의 어려움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 승부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 하나님을 향하라. 아멘.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손을 딱 듭니다. 악망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에게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악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예상치 않던 그 길을 쫙 열어주십니다. 또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어요. 요단강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는데 기도도 처음 했는데 은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떤 길도 열어주셨는데 그 앞에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받은 약속들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소망과 약속들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앞에 이런 문제가 또 버티고 있는 거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주신받은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길을 버티고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낙심하고 그 여리고성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 인생에 이 여리고성이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이 문제가
딱 버티고 너의 인생을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이것이 너 인생을 지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시야. 하나님이 너 인생의 왕이시야. 승부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6일째 계속 나팔을 부른다. 한 3일째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놓는데 응답이 없네.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다 불러가는 날까지 부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을 스탑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기대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길을 뚫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준이 아멘. 하나님께 이르시는 분이십니다. 7일째 7번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을 끝까지 악망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코 실수가 없는, 결코 내 인생에 대해서 손을 놓지 않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내 인생 길을 이끌어 가시려 하는, 그리고 내 인생 길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시려 하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일째 7번째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신뢰하고 의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걸 악망한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크신 권능의 손으로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무너뜨리십니다. 아주 납작하게 무너뜨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도 예루살렘을 고고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옆으로 인간이 물어서 넘어선 게 아니라 초자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서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아주 이렇게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골리앗 같은 존재가 딱 버티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드는 것. 액티브한 호프. 악망한다는 것은 액티브한 호프. 적극적으로 소망을 주님께 드는 겁니다. 그분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결론 부분에서 야고와 원통한 것이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 하느냐? 삶에 어떤 원통한 것이 있습니까? 삶에 어떤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나의 어떤 어려운 것과 원통한 것을 주님께서 고려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가 하는 말이에요. 40장 27절에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데 27절에서 야고보와 원통한 것이 너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어떤 어려운 것이 너희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디슬리가할 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라고 이사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내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마차를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함께 섬기는 길을 가고 있었죠. 길을 가던 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이 사람과 무거운 짐을 마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마차에로 여행을 가는데 좀 이렇게 좀 무거웠는지 마차에 가다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아주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약간 어려운 어떤 상황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오늘 이런 계획도 있고 이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가려 했는데 고장나서 갈 수 없게 된 거죠.
얼마나 화가 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지 이거? 나 지금 봉사로 왔는데? 나 섬기고 있는데? 그냥 가다 그래서 화가 났을 텐데, 정말 이 사명을 베푸는 일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가려고 했던 그 마을에 강도떼가 덮쳐가지고 약 60명의 주민들을 죽이고 학살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만약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왜 이게 좀 더딘가? 왜 좀 돌아가야 되는가? 왜 좀 이런가? 이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시간대를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사고나 마침만을 보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화가 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왜 하나님 내게 해가 된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고 분노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이 탁 막히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응답을 안 해주신가 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앞길을 미리 내다보시고 무한한 지혜로 이끌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맹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삶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못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화가 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한 번이나 자주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 인류 역사와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가 왼쪽에서 그 왼쪽에서 일하시는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그분이 계시는 비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뵐 수 없다고 욥은 탄식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다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 안에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느니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약한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I will increase the power to the weak. 약한 자에게 파워를 증가시키겠다. increase 하겠다. 힘에는 지력도 있습니다. 체력도 있습니다. 영역도 있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약간 이렇게 되신 분 있습니까? 기억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다 increase 해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재능의 힘도 이 모든 재능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힘을 대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여호와께 적극적인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과 우주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붙드십시오. 주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보다 크시며 그 어떤 위기보다 강하십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이 저는 오늘 클로징하면서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일어나서 읽고 찬양합시다.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스링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 말씀 보면 세 번을 말합니다. 이걸 악망한 자는 세를 얻겠다 라는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 주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주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은 세 번을 말씀합니다. 세 번의 말씀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확실하게 내가 이제 책임져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하고 있는 너의 어떤 기업에, 가정에, 인생 일진로에, 또는 너의 어떤 육체의 건강에, 너의 어떤 사회, 내 인생에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도울 거야. 이것은 확실한 것을 주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또 찬송가 545장 이 찬송을 함께 우리 주 앞에서 이름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